오늘은 우리 교회 한방 모바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여러분들 참 저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를 펴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들 영혼을 정결하게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셨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는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교회로서, 이런 예배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뭐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여기에 주는 말씀하고 딱 맞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좀 보세요. 우리하고 맞나 틀리나 한번 잘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도시 이름도 참 묘해요.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필로스라는 말하고 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보태진 말이에요. 형제애 또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런 도시다 이거지. 오늘의 미국 필라델피아는 참 마약 소굴이 돼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미국 건국을 한 도시거든, 거기가. 링컨도 거기에서 게티스버그 연설, 유명한 거 연설도 하고 그랬던 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트럼프의 개혁 물결을 따라서, 원래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국민권 운동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그 개혁 운동이 한때 좀 죽었다가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 미국이 전 밑바닥 백성들이 깨닫고 일어나면서 첫째는 신앙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윤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정도, 그것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국가 내부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약자로서 억울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힘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 가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공민권 운동이 그걸 기초를 잡아줬는데, 지금 트럼피즘 개혁 물결을 통해서 그거를 실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예수한테로 마음이 돌아왔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신앙 양심이 회복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던 그 악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그건 진보들 생활이다. 이렇게 변명했던 거 있죠. 그런 거 싹 없애고 예수님의 윤리적인 정결한 생활, 그런 양심, 그거를 회복하는, 각자 개인이, 각자 가정 단위로 그것이 회복되는 이런 백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정부는요,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정부로 바뀝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를 문화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경제의 흐름도 정직하고 올바른 금융 흐름과 모든 시장 질서가 잡히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체제 있잖아요. 그것도 옳지 못한 거, 악하고 더러운 거 생산하는 거 못하게 하고, 옳은 것만 생산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그 올바른 법칙을 따라서 생산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 거기서 생기는 돈, 이것만큼은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바르게 지키려고 그래요. 억울하게 도둑질 안 당하려고 하고, 도둑질 하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고, 그래서 엄하게 사회적인 질서도 잘 잡혀갑니다. 근데 그걸 다 같이 잘 지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물건 훔치지 말아야지. 남의 거 뺏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악한 곳에서는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잔재주가 올바른 거고 그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올바른 사회가 되면요. 뺏는 것이 잘못이고 훔치는 것이 잘못이고 거짓말로 사기치는 것이 잘못으로 드러나 버려요. 개인적인 양심에서만 내가 이거 잘못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법도 이렇게 개인적인 양심으로 바르게 일어선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이 개인적인 양심의 법, 신앙의 법 이걸 어기는 사람들을 이 공법으로도 너는 잘못한 거예요. 너는 감옥에 가. 너는 안 돼. 하고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그게 바른 나라가 되고 바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나라들은 반드시 국제 질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나라, 억울한 나라 가서 돌봐주고 같이 잘 살자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강한데 남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뺏고 노예화시키는 악한 나라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약한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쳐버려요. 국제 질서도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보장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등장하게 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하나님의 법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지. 세상은 그래야지. 내가 봐도 그렇게 착하게 일어서는 사람, 착하게 일어나는 나라 그건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그 권위를 회복하고 반드시 명예를 가지고서 세상을 이끌어 가게 되더라. 처음에는 고생 좀 하지만은 그 고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희생양적인 고난이 돼가지고 오히려 죽은 자도 다 살려주는 기가 막힌 권세가 되더라. 맞아. 그 얘기 맞아.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건 복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지 알아요? 나 같은 인간이 원래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같은 좋은 사랑의 법도 희생의 법도 그거 따라가는 거 어림도 없고 아주 내가 그냥 약삭빠르게 거짓말도 좀 하고 적당하게 신발 주고 교활한 꾀도 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그거 나도 참 좋아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양심이 아니면 부끄럽게 됐지? 그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 약했다는 거 원래 자기가 못난 인간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 나라도 자기 사회도 역시 잘못이 많은 것이었다는 거 그걸 정직하게 다 보고 있어요. 정직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자 나는 원래가 그 죄가 많이 있었던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를 신뢰하게 됐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착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나처럼 약하고 나처럼 무지한 게 많고 나처럼 그냥 하기 싫어하고 그 올바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못된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같이 하자 하면은 사회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 사회도 원래가 모자란 데서 못난 데서 형편없었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어느새 이렇게 됐네. 이런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나는 원래 약한 자였다. 나는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의 숫자는 소수였다. 우리는 지혜가 참 모자란 자였다. 여기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예수 없이는 못 살겠고 예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사람 같지 않고 내 사회가 예수님의 정의의 법도를 지켜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면 이건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야. 이건
어느새 이제 그렇게 여기게 됐어.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라고 국가도 모자란 국가였는데 어느새 이제 이 국가의 체계도 가치관도 백성들의 양심의 기준도 신앙의 기준도 다 달라져 버린 거야. 약한 데서 못났다고 여겼는데 이 더럽고 추잡한 것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예수 따르겠다 하고 나오니까 이게 어느새 이제 자기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 7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7절부터 본문 띄워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줄 압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열쇠를 가지고 왔다? 다윗의 열쇠. 그런데 다윗의 열쇠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장부를 이겼죠. 힘없는 소년이 거대한 거인의 힘을 이겼죠. 소년다운 어리석음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 거대한 장군의 꾀, 이 모든 것을 이겼죠. 이게 다윗의 열쇠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은 불의한 자에게 아무리 연약한 힘을 가지고 의롭게 일어선 자에게 그 불의를 이기는 권세를 준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너 골리앗은 악을 범했으니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다윗의 겉모양만 보고 내가 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용사로 나온 나 다윗 소년을 갖다가 짓밟아 뭉개려고 실실 웃으면서 네가 나오는구나. 그런즉 너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던지는 것은 물맷돌이지만은 이 물맷돌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다 이거야. 네가 그걸 면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요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윗 앞에 골리앗이 어떻게 된다? 이마박이 터져가지고 정신없이 팡 쓰러지고 다윗이 와서 그 골리앗 허리에 차있던 칼 있죠? 애가 이거 소년이라 그 칼을 갖다 쑥 빼가지고 드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이거 흔들흔들해 이거 드는데도 예, 그렇게 무거워요. 그렇게 커요. 그걸 골리앗은 마음대로 휘둘렀던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자랑했던 자기 칼, 남을 죽이던 그 칼이 있죠? 그걸로 골리앗이 목을 쳐서 목을 잘라버려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건요.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자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집행하는 자는 어떤 악한 자도 아무리 강한 자도 반드시 그 심판을 막을 길이 없고 그리고 이 다윗이 해방시키고자 하는 억울한 약자 있죠? 그 사람들이 해방받는 걸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해방받을 사람들한테 열쇠를 탁 열어서 문을 열어준 겁니까? 안 열어준 겁니까? 이 다윗의 열쇠로다가 탁 열어주는 게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 슬픔을 당하면서 짓눌려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쫓아가서 덜커덕 열어버리고 자유케 하니까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 다윗이 한번 닫아가지고 너는 죽어 하고선 징계를 내리면은 그걸 누가 살릴 수가 없어. 지금 그런 다윗의 열쇠 그런 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지금 누구한테 그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 아시네.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 거기 이제 그다음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 그다음 띄우세요. 예. 볼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까지. 이쯤 나오니까 한방 모바일 교회도 좀 비슷하지 않아?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무지하고 미숙하고 세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속죄양의 피의 권능이 있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요 지혜롭게 해주실 것이요 권위 있게 해주실 것이요 권세를 행하게 하여 주시리라고 딱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지.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첫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었다 그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는 게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그 다음 둘째 조건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 법도대로 나가는 일이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그 사람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겠어? 그러므로 나는 내가 미숙하든 남한테 무시당하든 내가 아무 것이 있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죠. 나팔 분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자꾸 나팔 분다 그런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의의 나팔을 분다는 뜻이에요. 정의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법도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가, 그거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법도를 갖다, 정의의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는 행동을 하면서 마치 이기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그 작자가 저주받은 증거가 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악의 증거이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가 내리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징계가 내리는 것이 꼭 그 사람의 몸을 때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조금 돌아버리게 하고 뭐 여기에서만 때린 게 아니에요. 악을 좋아하는 상태 자체 있죠. 이것이 저주받은 거야. 그게 바로. 왜냐하면 악한 영, 악한 사탄을 즐기면서 네가 나다.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내가 즐거워. 네가 약속하는 대로 거짓말을 해도 성공하는 거야. 아이, 나 그거 달콤하고 좋아서 그거 따라갈 거야.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 영혼이. 그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바로. 이미 그때 그 사람은 악을 통해서 성공하는 그 순간에 이미 저주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특징은 뭔 줄 압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통해서 승리하고 모든 걸 성취한 것 같이 돼가지고 오만한 거 있죠? 그거를 보고 저 작자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구나. 앞으로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구나.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딱 얘기해야 돼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징계를 받았도다. 그 소리 하는 거. 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를 징계를 받았다고 이제 받아칠 거 아니에요? 그 작자가? 그러거든. 네가 바로 악을 행하고서도 즐기고 악을 행하고서도 오만해가지고 이긴 줄 착각한 것이 그게 네가 바로 귀신의 영에 쏠린 증거요. 그것이 네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증거다. 너는 지금 망해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나팔 소리입니다. 어때요? 이런 정의의 나팔 소리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이 정의의 나팔을 부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나팔을 한번 불잖아요? 그러면 나팔 분 대로 행동 안 할 수가 없어. 나팔 분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나팔 분 대로 행동을 못 하죠? 즉시 부끄러움을 느껴요. 즉시 어지러워져요. 즉시 슬퍼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이랬구만요. 죄송합니다. 나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 위에 피 흘려줬잖아. 일어나! 나 그냥 일어나면 돼. 그럼 또 나팔 불어. 예, 일어납니다. 거기서 또 이제 억지로 나팔 불가 보니까 또 확 나가. 그럼 그 다음에는 전보다는 더 강하게 나팔 분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나가요. 내 행동이 그렇게 자꾸 익혀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여기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네.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내가 강해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나도 조그마한 어린애 같이 변해,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고마워서. 아시겠어요? 아마 이 교회 지금 직접 나와서 나 본 사람들 치고 내가 오만하게 내게 깔아보면서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내가 상대한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감히 목사한테 이게 있다고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대한 적 있나? 아닙니다. 네. 근본적으로 내 영 속에는요, 그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정말로 섬겨야 되고 정말로 고맙고 괜찮은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실패하고 잠시 실수하고 잠시 동안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즉시 돌아서는 거예요. 즉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 또 일어섰어요. 그래, 100번 넘어지거든 101번째 또 일어나가라. 하나님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 별 수 있냐? 이 세상에서 나 따라오는데. 예. 근데 101번째 일어나 보면은 너는 벌써 전에는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따라오려고 하면은 말이야. 한 2억 걸음 따라올 수 있다가 또 넘어지고 그랬지. 근데 지금 101번째 되니까 너 지금 어떠냐? 이제는 200걸음 정도가 아니라 300걸음도 넌 걷게 되는구나. 됐어. 그렇게 잘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그때그때 실수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따라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콩 넘어지는 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유 저런 거 내 새끼 아니야. 내 저리가. 이런 엄마 아빠 있는 거 봤어요? 오히려 넘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되죠? 돌아서도 안타까워하지. 끌어안죠. 예, 그러고서 또 한 번 걸어봐. 이러고 또 앞서가고. 그렇잖아요? 애기도 그래요. 지가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에이 엄마 아빠 싫어. 나 안 따라가. 이런 애기 있어? 예,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한 번 서로 예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신뢰 있는 영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력시킨 영혼의 힘이요. 거룩한 진리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의 영은 동시에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삶의 지혜의 말씀들. 그 말씀은 내 영혼의, 내 양심의 기준이 되니까 결국 내 신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하게 내 후배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하고 이거 당연하게 나팔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지. 이런 소리가 얼마나 크게 자라난 거예요, 저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올림픽 공원에 저 소리가 나기 이전에 먼저 이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 몇 년 동안 추위 속에서 더위 속에서 죽으라고 외쳐왔잖아.
그렇지? 아무리 외쳐도 이 문재인 이것들이 안 물러가고 아무리 외쳐도 이재명까지 등장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노인네들은 그랬지. 근데 왜인걸? 쟤네들은 아직도 실실 웃으면서 너희들 물리칠 수 있냐고 오만하게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나왔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자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모님, 조부모님 대신해서 자기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분들 자신이 태극기 들고 외쳤을 때는 주책 없는 소리라고 우리가 물리쳤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저분들 말이 맞다. 이 못된 거든요. 하고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막 지금 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국가적으로 국가의 집단의 영혼으로 이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아니하는 무리로 이 백성들이 살아 움직여서 일어나는 모습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방 모바일 교회 같이 올림픽 공원에서 이 정의를 외치는 이 백성들, 이 자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승리할까 못할까? 승리합니다. 승리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어난 이상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제 대한민국처럼 남의 식민지 생활을 한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 그리고 가난함 속에서 어찌할 바는 모르고 눌려있던 백성들 부패한 독재 권력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까지 울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 한국을 바라보면 우리도 한국처럼 되자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따라가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한국에 우리 좀 어떻게 한국 국민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오늘날 왜 한국이 그런 자리로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좀 오늘 설교는 너무 길면은 더워서 싫어할 테니까. 벌써 길어졌나? 아니요. 더 오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제 기도회 때도 요건 얘기했던 건데 집에 돌아가시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성경 구절 기억하시고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까지 거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가 내가 간결하게 지금 해석을 해줄 테니까 그 해석대로 오늘날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만약에 맞는다면은 지금 이 다니엘서 제가 얘기한 이 성경 내용 있죠? 이거는 이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그 11장 44절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에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동북방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고 첫째는 무서워서 두 번째로는 분해서 그쪽에 어떤 자들이 있든지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거기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어떤 적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세상에 이제는 인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지구상에 거의 다 전해진 시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언어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돼서 전해진 시대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도 누구나 다 인간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망하든지 아니면 전체가 낙원 같은 거룩한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가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누구나 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 첨단 과학기술도 발달해서 모든 지식도 발달해서 기가 막히게 낙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은 인간들의 욕심이 크다 보니까 권력력이 강하다 보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절대 그 교만한 욕구를 버리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수한 권력을 가진 자들, 지식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만 신처럼 높아진 큰 힘 있는 족속으로 변해가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마치 목장에서 가축을 키우는 거 있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그런 가축같이 변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이제 아주 차원이 달라지고 족속이 달라졌어.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지구가 그런 정도로 이제 인류 사회가 변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동북방에서 무서운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자들이 나왔고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를 제일 싫어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싫어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특권 족속이 돼가지고 신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신처럼 높아지게 하는 첨단 과학기술도 지금 발달해버렸고 그게 뭐예요? 전체 인류를 낙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소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있죠? 이게 나왔잖아요. 그거는요 이 악마들을 악마의 신처럼 키워갈 수도 있고 모든 인류를 낙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런 자들이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666이라고 하는 독특한 숫자를 통해서 자기네들 특권 족속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이 특권을 누리고 나머지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노예도 되고 자유민도 되고 자유민이 되어봤자 그것들의 관리자가 돼서 종처럼 활동하는 것들이죠. 예. 이제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 자들 있잖아.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 그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전부 자기네들 소유로 확 뭐 훔쳐서든지 빼앗아서든지 유혹해서든지 하여튼 싹 빼앗아가지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 연구자들 있지, 천재들, 이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절대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신은 없다. 그 학자들한테 그걸 먹혀 들어가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첨단 과학기술을 발견하면은 너희들이 신과 같은 존재다. 근데 너희들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해도 이 과학기술을 연구하려니까 돈 없이 되냐? 특권적인 혜택을 안 주면 너 못하잖아. 이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시간도 엄청 들어가. 세상의 모든 연구를 위한 그 인프라, 이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회 제도적으로 다 보장이 돼야 돼. 그 권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요, 그거 연구하고 열심히 애쓰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낫박사를 주고 옳지 않다고 하고 발길로 차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건들지 못하는 명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전부가 이 특권층에 있는 우리가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게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갖다 딱 만들어가지고 그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연구하게 하고 연구한 걸 갖다가 우리 특권층과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이 세상을 같이 신처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발견한 첨단 과학 기술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고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특권층을 가지고 특권층에서 자기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것들과 서로 야합을 해서 이 무리들이 전 인류를 노예로 삼고 가축으로 삼고, 죽일 자들은 적당하게 인구 감소하는 정책을 써가지고 감소시켜버리고, 어떤 데는 병으로, 예, 어떤 데는 전쟁으로, 어떤 데는 국내에서 독재 학살로, 어떤 데는 소돔의 질병이 있죠. 소돔의 썩은 그 도덕적인 기준, 그걸 주니까 인간들이 다 돌아. 쾌락을 느끼면서 돌아. 그래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영혼도 육신도 소돔으로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자식 새끼도 낳는 거 싫어하고 지 몸과 심리를 가지고 즐기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병이야. 그래서 이 절대 다수의 인간들을 다스려가는 결국 최후의 무기는 소돔병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소돔병을 병이라 하지 않고 소돔의 문화, 진화된 문화, 진보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들은 다 가축같이 어리석어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헤헤거리고 또 따라가. 소돔의 진보 문화, 우리 여자 남자 그런 거 구분할 거 뭐 있어.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뭐 어때 그렇게. 기가 막혀요. 그러면 정치하는 것들이 그래 어이 너희들한테 그 권리가 있지. 그 권리 준다. 이런 따위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네. 근데 이작자들이 동북방에서 이 자기네들의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요, 동북방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따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떼어내서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작자들의 이 신념과 그리고 옳지 못한 종교 이념, 뭐 알라신을 믿는 것도 이제 옳지 못한 종교 이념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 부패 독재를 갖다가 훌륭한 통치권이다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의 문화로 제도로 굳어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평상시에 즐기는 소돔 문화로 흥얼거리게 만들고, 네.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아니면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또 하나님은 있는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무슨 그가 주장하는 대로 선하다 악하다 이게 어디냐.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문화는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다. 예수 문화도 있는데 그것도 힌두 문화도 있고 공산주의 문화도 있고, 예? 나치즘 문화도 있는 거다. 다양한 거.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걸 포용하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같이 권리를 누리게 하자. DEI라는 게 그거죠. 이것이 지금 좌파 사상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여러분, 이건 전부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조건 하에서 나오는 악독한 신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이 거기에 속지 않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드디어 이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쪽 세계, 그쪽으로 옮겨오는 자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엑소도스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어떤 에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엑소도스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의 엑소도스가 아니라 알라신을 믿는 전체 백성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이제 엑소도스 거대한 함성을 듣고 그 알라신 잘못된 문화로부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있죠. 이 운동이 이제부터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거짓말 기독교,
식민 제국주의가 축복받은 것 같이 거짓말하는 거 있죠. 예,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의 법칙을 지키는 문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거, 자유권이 있다는 거. 어떤 자유권? 첫째, 신앙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서로 집회해서 서로들 이 의의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유.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권, 기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각자가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정당하게 노력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에 식량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근데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돈이라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유. 그 이득을 취하면은 자기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자기 소유권. 근데 소유를 했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 사용권. 이런 것이 전부 합쳐져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 자유권 플러스 생존권. 여기에다가 그럼 그렇게 했어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어린애들. 미성년자들이요. 그리고 병약자들. 신체 불구, 심리 불구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못 살아가요. 그럼 저 나치즘 같이 저것들은 인간 아니야 없애버려. 그래야 되나? 안 되죠. 예.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가의 의무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무화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사회다 그거지.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한 그 국가나 사회는 당연하게 다른 사회, 다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회, 다른 국가도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들 형제관계, 친구관계로 동반 성장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능력이 없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난 능력이 없어. 난 연약한 자야. 그러나 내 하나님을 믿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분께서 나를 성장하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정결케 해주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줘. 내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니까 내 부모, 자식 모두가 다 같은 공동체로 친구들도 다 같은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같은 언어 문화권 안에서는 같은 집단 의식을 생겨가지고 그렇게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낙원이야 바로.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문재명 무리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나? 그거는 오히려 한국 백성들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걸 막는 것들이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적그리스적인 악한 문화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잘못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는 쫓아내는 운동, 이것이 엑소더스 무브먼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탈바벨론 운동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 그거 앞장서서 미국과 함께 걸어가게 됐으니 우리 스틸 대사께서 이런 걸 우리 국민들한테 외치면서 우리 이제 같이 갑시다 하고 아마 외치는 날이 우리라고 봅니다. 이미 그분 뭐 여기 오자마자 교회 가서 기도부터 했다고 하대. 그거 보면은 그분의 신앙을 말없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뜻대로 미국의 의지를 반영해서 이 나라 바르게 정결하게 일어서도록 돕고자 왔다. 그걸 조용히 선언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 누구한테?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먼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살려주기로 작정한 누구도 이들을 저주에 빠뜨릴 수 없다. 아시겠어요? 이들을 저주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를 내리는 싸움을 싸우겠다. 다윗의 열쇠를 덜커덩 잠그는 거예요, 그거는. 내 식구들한테는 다윗의 열쇠를 팍 열어가지고 연약하면서 건져주고 병약하면서 건져주고 무지한 데서 건져주고 진리를 행하는 쪽으로 온 식구를 막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참여해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가게 하고 이 민족과 국가가 그렇게 가도록 행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같이 연약한 데서, 무지한 데서, 병약한 데서, 그리고 억울하게 눌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거룩한 빛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고자 결단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총으로 내려주셔서 능력까지 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올림픽 공원의 외침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평화 통일을 하게 해주시고 북한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만주 일대의 모든 한민족들,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한민족들 함께 합쳐서 러시아까지도 건져주는 대운동이 벌어지게 하면서 동부 유럽, 서부 유럽, 그리고 저 중동 지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의 이 나라의 고뇌요, 아픔이요, 몸부림이요,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산고를 잘 거쳐서 바른 대한민국을 이번에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